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0페이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날씨가 참 춥습니다. 명절이 지나가면서 다들 또 마음 한편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하는 또 가족을 떠올리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을 텐데 정말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니까 우리들의 마음도 몸도 움츠려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새벽을 깨우러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은 막지 못한 추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나온 저와 여러분 또 오늘 또 이 시간 함께 우리와 오디오를 통해서 또 하루의 묵상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이제 추운 날씨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제트 기류가 위에 있는 찬 북극에 있는 이 공기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있다가 이제 이 제트 기류가 약해져서 밀려서 아래로 내려오면 그 북부 한계 위에 위치한 이제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에 이렇게 찬 북극의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이렇게 저희가 경험하기 힘든 추위들을 경험하고 한다고 하는데요. 참 그런 거 보면 저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따뜻하게 또 어느 정도의 추위를 이렇게 지내고 살다가 한 번씩 이렇게 찬 바람이 불어오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정말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지 않는가, 왜 내 인생을 힘들게 하시는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와 같이 나의 힘든 모든 환경들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유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늘 우리는 그냥 일상으로 편안하게 지나가는 또 반복되는 모든 시간들이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그런 보호하심과 또 살피심과 또 지난 시간 또 가족들과 함께하고 뒤돌아서서 또 각자 삶의 자리로 오셨는데 여러분의 모든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아는 말씀 중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그리고 사무엘과의 이렇게 비교하여 그들이 신앙 안에서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에는 이 모습이 그들의 나중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삶으로 귀결되는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입니다. 제사. 우리로 말하면 예배가 되겠죠.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아들들이고 그들 또한 제사장의 역할을 혈통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인생도 종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할 뿐만 아니라 형고를 받고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해주는, 그가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사사요, 또 정말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을 보면요, 거의 공통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한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친밀함이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서 나타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거워했고, 그들의 삶에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의 야곱과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은 정말 방황하고 또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받고 나아갔지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있어서 성공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행실이 나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무엇을 들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정말 그 제사, 여호와께 드리는 이 제사를 멸시했던 행동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도 하나님에 대한 제사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행동했지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돕지는 못할 망정 방해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이면서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말이 좀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누구보다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성전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성막에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의 과정들을 그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여호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이거 말이 좀 되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면 이 말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누구보다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는 잘 알았을 겁니다. 방법은 알았겠죠. 그러나 제사가 왜 필요한지, 그 제사의 본질적인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란 기본적으로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행위예요. 누가 누구에게? 피조물인 인간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 느끼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창조하신 그분께, 아니 그분께만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정말 내 예배를 받으시는 것마저도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면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인 우리들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억지로 하고 싶어서 하기 싫은데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예배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 귀하게 여겨주신 그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자신에게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도 그렇지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 제사, 예배에 대한 아주 정확한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왜요? 인간들로 하여금 그 행위들을 준비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예배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은 행실이 나빠서 제사를 잘 못 드렸더라. 백성들의 마음을 좋지 않은 곳으로 이끌어갔더라.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딱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알지 못하. 그리고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들의 행동이 제사에서만 나타났겠습니까? 곳곳에서 나타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무너지는 것, 그들이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할 때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쉽게 먼저 무너지는 자리가 어디냐? 예배의 자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예배는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내가 요즘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신앙이 뭔가 정말 기쁨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졌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반대로 정말 내가 뭔가 힘들고 어렵다, 또 뭔가 자꾸 하나님과 관계가 어려워지고 좀 서먹서먹하고, 여러분, 대부분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는 곳에서 시작할 뿐만 아니라 무너져 있는 곳에서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죄인이었고 죽었고 허물이 있었던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왔다가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돌아가게 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됐더라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감정이 있다가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 모든 감정이 치유되고, 그래, 나는 원래 죽었던 자지, 그래, 나는 원래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던 자지, 그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처럼 반드시 지금의 내 삶에서 나를 일으켜 주시겠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거, 이 추운데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단적으로 엘리 제사장은 얼마나 수많은 예배를 자신이 하나님 앞과 백성들 사이에서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에서 실패하는, 자녀들을 가르치지 못하니까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말씀 우리에게 참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기도하여 낳은 아들, 그 기도에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과 떨어져서, 오늘 성경 뒷부분에 보면 해마다 제사를 드리러 올라올 때만 부모님의 얼굴을 보았던 그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있어서 그의 인생이 성공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부터 예배에 있어서 성공하고, 성공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서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예배라 섰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자녀에게 임하는 것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배우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자녀들이 정말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가르치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예배를 실패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의 행동을 전혀 보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지 않나요? 제사 드릴 때 원래 제사장들에게는
제사를 드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땅에 대한 분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물에 있어서의 일정 부분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라든지 신명기에 보면은 그 부분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제사장들이 정말 그들이 받아야 될 몫을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주신 이것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푹 찍어가지고 마음에 드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오는 대로 다 자기 거예요. 여러분, 그 행동 자체는 뭡니까? 여기 있는 고기 뭐든지 찍으면 내 거라는 얘기는 이 안에 있는 게 다 누구 거라는 얘기예요. 내 거라는 얘기죠.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처음부터 어떤 부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떤 부위는 제사장에 주셨단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큰 솥에서 삶아지는 그 고기를 자기들이 아무거나 찍어가지고 가져간다는 얘기는 이 안에 있는 고기 중에 어떤 것도 다 내 거라는 얘기니까 내 것을 취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기 전에 그 기름, 지방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야 될 그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백성들은 그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환들을 시켜가지고 지방이 기름이 붙어있는 고기를 구워 먹고 싶으니까 그것을 억지로 빼앗아가고. 여러분, 원래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사함받도록 그들이 제사를 돕는 일이고, 또 이 성막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다른 사람은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그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한 자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도 범죄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신앙조차도 떨어뜨리는,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엘리의 아들들, 그리고 그들에게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예배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와 반면에 사무엘을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엘리의 집에서 또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여러분, 그는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또 성막을 섬길 때 그들이 그곳에서 입었던 복식 조금 다를 수도 있었겠죠. 사무엘에게는 어린아이였으니까. 그러나 그 옷을 입고 누구보다 그 제사하는 자리에서 그것들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 표현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고 그랬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는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했어요.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는 것,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받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유익을 받고 막 좋아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도 어떤 영역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시간을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 모든 재물을 다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몸과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있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나온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에 자꾸 뭔가를 가지고 가려고 하면 뭔가 예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또는 매일 드리는 우리 새벽 예배와 모든 예배 때마다 돌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진정으로 기쁜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돌아가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드리고,
내가 마음이 상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울지만 그런 한편으로는 내가 믿음으로 그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돌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의 마음이 흡족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 예배는요, 그냥 단순히 예배의 자리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믿고 구원받고 다 받는 것이 자랑이 되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사고와 별로 다를 게 없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난하고 병이 들고 힘들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릴 게 있어야 되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병들어도 드릴 감사가 있는 것이고, 가난해도 과부의 두 랩돈처럼 하나님께 드릴 게 있는 것이고, 그런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무엘의 삶을 보면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집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어린 사무엘이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고 물들지 않은 거예요. 물들지 않은 거예요. 그 신앙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고, 또 정말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정말 진정한 참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보면서 그들의 정말 가장 큰 삶의 차이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배하는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매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것, 부족한 것이지만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